네,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수종도는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놀라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참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저희 마음도 혼미하고 참 저희도 참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참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세상의 혼잡 가운데서 저희도 혼미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일깨우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올바른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라와 또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깨어 일어날 때 되었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참으로 그 성벽에 올라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성벽에 오르게 하시고 참으로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파수꾼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에 속하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과 어린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참 국민을 사랑하는 올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참 악한 위정자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하오니 저희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주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듣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구하옵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37절부터 38절. 예, 다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주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어 물을 내시고 썩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참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고 심각한 일인지 잘 체험 못합니다. 예. 목마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목마르셨어요? 목마르면 언제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제일 목마른 기억은 유격 받을 때였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요. 유격 아시죠? 유격을 모르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지. 군에 가면요, 이렇게 괜히 고생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여튼, 뭐, 이렇게 밧줄도 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장애물도 막 넘고 막 이런 뭐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재밌으려면 엄청 재밌을 만한 일인데, 그거 하기 전에 막 엄청 훈련을 시켜요. 뭐 이렇게 똑같은 체조를 하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해요. 체조 15번, 마지막 구호는 생략.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15번째 되잖아요. 15 하면 안 돼. 14, 그러고 15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이제 딱 해야 되는데, 꼭 한두 사람이 15 해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기다렸다듯이 너무 즐거운 얼굴로, 자, 이번에는 30회 실시. 그러면 또 이제 하나, 둘, 셋. 똑같은 동작을 또 처음에는 뭐 15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30회 정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29, 그러면 30 안 해야 되는데, 꼭 그 중에 30 하는 놈, 30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냥 미치고 팔짱도 뛸 노릇이죠. 그러면 또, 조교는 또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이 정신 상태 봐라. 너는 50회 실시. 딱. 그것도 조교들은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탁 쓰고 눈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모자를 갖다 눈까지 가려서 하기 때문에. 이제 50회 정도 되면 이제 개거품 무는 거예요. 막 더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언덕 같은 거 나무 판자 같은 거 하나 오르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가서 뭐 또 이제 줄타기 하나 할 때 또 거기 가서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체조가 18가지인가? 18가지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뭐 내가 왜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조교들이 물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거예요. 3시쯤 되니까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목마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그 다음 유격장에 가는데 산에서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막 마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중대 전부 달려와가지고 먹었어. 배탈 안 났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힘든데, 광야는 해가 내리쬐면 뭐 정신없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쓴 글에 보면 쿰난 공동체가 이렇게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 쿰난 공동체에 이제 굴 같은 거 이렇게 답사하러 가는데, 이제 자기가 그 답사한 것들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답사하는 게 그냥 한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게 1시간에 물 2컵 반드시 먹어라 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나절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숨도 못 쉬어요. 우리 합동신학교 학생들 보통 이렇게 이제 성지 답사 가잖아요. 그래 가면 이제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차량에서. 그러면서 이제 차량 가이드가 광야 체험하기 위해서 3분 드릴 테니까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3분 동안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가 오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아니 30분은 줘야지, 아니면 한 3시간은 줘야지, 무슨 광야 체험을 갖다가 3분 주는 게 어딨냐고 막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 열어놓고 나가라 그러면요 30초 만에 다시 들어요.
딱 나가면 숨이 딱 막히거든요. 그러면 뭐 3분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30초 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버틸려면 1시간에 물 2컵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지금 그런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죠. 미국 육군 규정에도요, 사막에서 훈련할 때는 반드시 아침에 그 소금으로 된 그 약이 있거든요. 알약이 있거든요. 소금 알약 2알 먹고, 그 다음에 물, 1시간에 반드시 2컵 먹고. 그게 미국 육군 규정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물이 그냥 생명인 거죠. 예, 제가 오늘 삼다수 선전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예, 몇 시간 동안 물 마시지 못하면 그 뭐 탈수 현상 가운데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요. 3일 이내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그냥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길러다가 이제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고 있는데 그 일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초막절에 온 세계에서 참 예루살렘에 모여온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주목할 수 있는 곳에 아마 서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마지막 초청이 될지도 모를 복음의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복음으로 저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는요, 구원에 항상 순서가 있어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항상 어떤 순서를 통해서, 정해진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어떤 초청의 부르심,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마다 듣는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외적인 부르심을도 하나님의 은혜죠. 외적인 부르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해도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내적으로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복음을 가지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귀를 여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목마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은혜로운 초청이시죠. 우리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항상 목마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참 감사하죠. 말씀 전하는 자가 목마를까봐 이 물을 가져다 주는 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목마름, 그런 깊은 갈증들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궁핍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든지, 하여튼 어디에서 비롯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유사일에 자기 속에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온 인류가 그 속에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원하다. 그래서 시원하다 할 때 또 거기 하나 붙죠. 속 시원하다. 그죠?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짜 속 시원하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속 시원하다. 이제 그게 안 돼서 지금 꿀꿀하죠.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이게 지금 외계인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말 좋아하는 거, 속 시원하다, 이런 말 좋아하는 거 보면 우리 속에 어떤 갈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목마름은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욕구가 더 많아요.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정욕이라고 말하죠. 사실 매스미디어가 넘쳐 흐르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쉴 수 없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구와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욕구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욕구 불만에 쌓여서 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욕구가 다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속 시원해요 지금? 뭔가 답답하지 않아요? 자꾸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행복해지려는 소박한 갈증이든지, 돈이나 재리에 대한 갈증이든지, 술, 마약, 도박, 이성 등과 같이 죄된 갈증이든지, 권세, 명예, 일중독처럼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갈증이든지, 차, 아파트, 유명 상표의 옷과 화장품, 좋은 음식, 고급스러운 휴가, 비싼 가전제품, 주방 가구와 주방 세트 등과 같은 말초적인 욕구든지, 욕구가 너무 많아요. 제 아내가 요새 한 중요한 앱을 하나 발견했어요. 유명 상품의 그 옷이나 식기나 이런 것들을 거의 30% 이하의 가격으로 파는 앱을 발견했어요. 궁금하시면 아내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욕구가 폭발했어요. 지금까지는 유명 상표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죠? 나하고 관계 없는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정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저께는 제 양복을 하나 샀는데 14,500원에 샀어요. 아래 위로. 제가 곧 입고 올게요. 겨울 옷인데 아주 괜찮아요. 자, 끝나고 나서 막 달려들지도 몰라요. 이래도 안 깨네.
사실 우리는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요. 예, 그래서 다 사람들이 우울해요. 미래에도 내 일 갈증이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더 우울해요. 예, 그리고 자신이 갈증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면 그냥 물불을 가리질 않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비용도 얼마가 든든지 자기를 목마름에서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최근은 아니죠. 좀 오래됐는데 낚시에 대한 그 유튜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들 이제 그 낚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항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에 배를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4시에 배를 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참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참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가서 해가 뜨기 전에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가는 거죠. 그것도 돈도 많이 내요. 그 배를 빌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또 이런 사람하고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해외로 나가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호주, 저기 또 뭐 뉴질랜드,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가서 낚시를 해요. 낚시배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 몸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손맛이 대단하대요. 그 인생의 그 뭐랄까요, 저 영혼을 걸고 사투하는 물고기와 그 손맛, 그걸 아니 자기 영혼을 걸고 이렇게, 예. 그 손맛 때문에 돈을 수천만 원 쓰는 거예요. 가고 오고 하는 비행기표 거기서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한국에 가져오지는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산에 가면 몇만 원 주면 꽁치, 갈치, 뭐 고등어 뭐 마음껏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참 짜릿한 손맛 하나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그죠?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직장만 끝나면 강원도로 달려갑니다. 정선까지 달려가서 새벽까지 돌립니다. 기계를. 빠찡꼬라, 빠찡거 아니지? 뭐라 그러죠? 예? 카지노. 그거 어떻게 아세요? 카지노에 그 뭐라 그래? 그 돌리는 거를. 슬로우 모션. 내가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 돼. 여러분, 거기도 또 인터뷰 나오는데 수만 명이 오는데 진짜 따가는 사람 거의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져온 자동차도 나중에는 저당 잡히고, 나중에는 집도 저당 잡히고 그 앞에서 그냥 거지거지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너무 목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집도 망치고 온 가족도 망치고, 스님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매달려서 자기 목마름을 좀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를 마다하지 않아요. 남녀 간의 타락한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사회적 신분과 체면, 재산과 명예, 권력까지 포기하고 폐가망신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름에 미쳐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술독에 빠져가지고 건강 상하고 몸 상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죠? 네?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부자가 가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만 그 거지 나사로 손에 찍어가지고 내 혀에 이렇게 닿게 해달라. 사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엄청난 목마름이에요. 엄청난 목마름이에요. 불꽃 가운데 목말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에이,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어딨어? 그렇게 냉소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면요, 지옥이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아주 거대한 욕망의 불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루도 편히 쉬지를 못해요. 목말라 해요. 고민해요. 너무 목마른데 나를 시원케 할 생수가 없어요. 사실 지옥 불꽃이요,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말라요. 자, 너무 목마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가 우물을 파요. 그래서 스스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파는 우물들은 다 짠물만 나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말라.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야. 아주 걸쭉한 그냥 늪지대야. 그냥 우리가 만든 건 전부.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물이라도 나보다 더 많이 마실까봐 그 옆에 있는 사람 목을 그냥 그 늪 속에 쳐박고, 나는 그래도 그 속에서 물 한 방울 더 먹으려고 지금 아우성거리는 그 지옥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스스로 판 우물로는 너무 목마르니까, 내 욕구를 채울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당장 입을 시원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평생 물 한 방울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영혼의 무서운 목마름, 욕망의 불꽃 속에서, 그 갈증 속에서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목말라 할까요? 이렇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무한한 욕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욕구예요. 근데 그 무한한 사랑에서 끊어졌으니까 남아있는 욕구는 무한한 욕구만 남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크냐?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욕심이 크냐? 무한하다니까요. 내가 요것만 만족하면 내가 만족하겠지.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거대한 욕구까지 끊임없는 욕구 가운데 우리는 불타오릅니다. 무한한 목마름이 나를 갈증나게 합니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초적인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일에 대한 욕심이나 그 무엇으로라도 그 무한한 욕구를 채워보려 하지만은 참 음부 가운데서 혀를 시원케 할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무한한 용납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세상이 달라질 정도의 돈을 우주 관찰에 쏟아붓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 천문대를 만들고 참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지금 가진 것을 쓰고 또 써도 다 쓰지 못할 사람들이 그 돈을 모으려고 그 욕구가 무한하게 그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저는 어떤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이재용 씨 지금부터 쓰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억씩 쓴다고 해도 다 못 쓸 건데 사람이 하루에 1억씩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1억은 쓸 수 있겠죠. 근데 몇 대를 사면 욕구가 만족이 될까요? 3억짜리 사도 50대면 150억이면 더 이상 세워놓을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 몇 대를 사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몇 대 사면 만족이 될까요? 에이, 한 대도 없어서 잘 모르죠. 아니, 참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평생 하루에 10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잖아. 아니, 100억씩 쓰면 죽을 때까지 쓸래나?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더 모으고 또 더 모으려고 그러죠? 돈으로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그게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돈 다 가져도.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이처럼 목말라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여기서 목마름은 그냥 이 땅에 이 물이 없어서 타는 갈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욕구로 인해 타는 갈증입니다. 목마름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죄인이 느끼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 안에서 우리의 쉼을 찾을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얻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목말라 하지만은 또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어요. 더러운 물 한 사발이라도 그 입술에 축이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이지만은 죄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네, 전도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옛날부터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미칠 것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번 이거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인간은 진리를 갈구하나 이성이 어두워졌다. 그는 안식을 열망하나 스스로 다툼과 분쟁을 향해 달려간다. 그는 영원한 행복에 헐떡이지만 일순간의 쾌락을 잡는다. 하나님을 찾지만 피조물 속에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다.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낯선 땅에서 돼지의 여물을 먹고 자란다. 생수의 그늘을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는 줄인 사람같이 먹고 있는 꿈을 꾸나 깨면 그 영혼이 비어있음을 느끼고 목마른 자와 같이 마시고 있는 꿈을 꾸나 깨면 곤비하며 영혼의 심한 갈증을 느낀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존재들이 이처럼 마치 헛개비처럼 어둠 속에서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장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도 바라지 않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 목마른 것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녕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몰라요. 목마르긴 하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정말 목말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좋은 아파트를 못 얻어서 내가 이렇게 목마르지. 내가 좋은 차가 없어서 이렇게 목마르지. 뭐 그 정도 내가 돈을 좀 내 원대로 못 벌어서 목마르지.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이고 본능적이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목마름을 의식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정말로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큰 문제가 되죠. 예. 목마름은 좋은 거예요. 하루에 2리터를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학설이 있었는데 요새 폐지됐어요. 아시죠? 예? 폐지됐어요. 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폐지됐어요. 최근에 알려진 내용은 몇 리터 먹으라고 하지 말고 목마를 때 먹으라가 정답이에요. 자유하세요. 2리터를 벌컥벌컥 마시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그러다 신장 망가진대요. 예. 제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기 때문이에요. 자, 육신의 목마름을 가진다고 하는 것도 육신에는 매우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두려워함과 낙담과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로 인한 정죄의식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영혼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 거룩한 것을 향한 동경과 갈망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답답하거나 공포를 느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갈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목마름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우리 영혼에 참으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마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봤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율법을 깨달았거나 갑자기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냥 그것이 지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무엇인가 목마름이 생깁니다. 죄의식이 생깁니다. 답답함이 생깁니다. 구원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씀은 참 은혜로운 초청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담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복음, 즉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대단한 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심오한 교훈과 광범한 진리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를 자신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인격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뭔가 조직신학을 잘 배우라고, 그걸 잘 배운 후에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다 암송한 후에 나한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을 그러다 한 번은 읽어보고 나한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초점 맞추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정말 해결하고 싶으냐?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나와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세요. 단 하나의 샘,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진리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 쓰셔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외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에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수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 욕망을 바꿔주실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욕망을 정말 채워주실 겁니다. 영원한 갈증,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갈증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 영원한 사랑의 구주,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영원한 사랑을 참으로 내가 깨닫고 누리기 전까지는 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깨닫는 인생들을 향해 주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만족스러워 참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절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이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를 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진노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참으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시원함을, 평안을, 안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이런 목마름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세요.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속 시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